할렐루야. 예,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더 커지면 이것도 못합니다. 예. 교회에서부터 불러야 되는데 이거 이름 다 까먹을 것 같은데 이영우 대답해. 큰 소리. 예. 윤성원, 김선명, 정영래, 그 다음에 이계자, 강흥묵. 한참 생각하면 생각이 나요. 박성민, 허효선, 지미희, 이호순, 안회연, 윤순옥, 김성관, 오다영, 김은세, 맞다. 미안하다. 저기 미안해요. 저기, 오다영이 저번 반주에 자였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이게 바로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좀 이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정순, 박찬혁, 지금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말분, 김윤, 김윤 집사는 일부 예배 왔는데 또 이렇게 3부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아마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정정자, 이수향, 김영미, 박영자. 지금 출석 부르는 거예요. 뒤에 또 건사 이렇게 뺐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혹시. 김정심, 송성숙 권사님도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김성숙, 김봉우, 한상념, 이춘흥, 김창관, 거기 옆에 신순덕 권사 안 계셔? 있으면 이름을 적으세요. 손춘자 권사님은 현장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안 왔군요. 이정자, 유무수, 김경화, 강춘지, 이하영, 김정심 한 번 더, 이성자, 강정여, 이혜자, 이병기 다 모여 있는가 봐요. 김대한, 김은희, 미진, 경민, 이종숙, 고성덕, 현덕윤, 윤정화, 이재원, 김홍열, 이용원, 남기성, 형옥이, 주현숙, 김한나, 한나가 이제 옆에 있네. 잘했어요. 허정순, 강교준, 강간순, 이명옥, 홍영진, 이은실, 강평은, 이만구, 이혜경, 곽동규, 어경기, 김미연, 은호엘, 김기원, 강명희. 기성이와 형옥이는 누구예요? 요거 이게 어디로 오케이리면은 그러면은 누가 이게 다른 분이 쓴 거네. 기성이와 형옥이 멋지십니다 하고 이렇게 다른 분이 이걸 보고 쓴 거네요. 임유선, 가영, 다원, 예원,
남편도 그만 옆에서 같이 좀 예배 드리시지. 자, 강진엽, 유경미, 한성, 하연, 이재욱, 박송희, 이윤우, 이차윤, 최순덕 2부 드리고 3부도 또 드리고, 강주희, 강주희가 강평원 집사님 옆에서 드리나 봐요. 이난순, 김대환, 아까 없었나? 예, 위에 있는데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자 다들 배가 너무 고팠죠. 그래서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자 장난을 잘 치던 한 여학생이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공부를 못하게 피자 좀 사주세요. 피자.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저 피자 좀 사주세요. 피자 좀 사주세요 하면서 막 힘을 보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순순하게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피자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뭐라도 사준다니까. 안 사줄 줄 알았는데 사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다들 예 하고 대답을 해.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그럼 책 피자, 성경책 피자 그 피자를 사줬다고. 책 피자. 웃지를 않네. 사람이 적어서 이게 웃음소리가 들리질 않네. 자, 우리가 놀고 먹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로 옛날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거기까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이 교회라는 이 모임 장소를 통해서 예배라는 그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의식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거 생각해요. 주님 생각하라니까 뭐 별거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다른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할 때 주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에 대한 의식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옛날 유럽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 해요. 카나리아라는 새는 사람보다 공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단번에 알아차리고 막 퍼득퍼득하고 죽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살아있고 또 이렇게 건강한지 그걸 보면서 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뭔가 모르게 우리는 못 느껴도 중독이 되잖아요. 그 냄새나 이런 게 못 느껴도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고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카나리아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실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큰 사고 나서 막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아유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냥 일상적인 일들은 예수님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할 때, 오늘 또 장로님 같으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그러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운전하며 가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굉장히 의식해야 돼요. 우리 집에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생긴 하나의 버릇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시골에 가거나 돌아오거나 이렇게 할 때 먼저 기도를 해요.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가요.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참 신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즐겁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싸워요 자꾸. 가서도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도 좀 싸우고, 싸운다고 막 싸우고 오는 건 아니지만 기분 나빠서 오거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서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면서 또 이렇게 그 차 안에서도 막 이렇게 즐겁게 하다가 보면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또 막 서로 기분이 안 좋아서 싸우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며 딱 가면 그때는 괜찮아요. 참 신기해요.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의식하고 먼저 악한 사단을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출근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오늘도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고 운전하고, 또 어떤 일을 주님 이 일이 지금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예수님 생각 안 나면 무슨 생각하며 살겠어요?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 건강, 주식, 스포츠, 지금 코로나 이러면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다윗은 자기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지하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사실 코로나 이러면서 몇 주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야, 이 괜찮은가 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헌금이나 이런 것도 쑥 줄고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면 마음속에 틀리지 않다, 이것도 틀리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마음부터 딱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있다. 이때 내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훅 일어나요. 그게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요, 걱정이 안 되고 담대한 마음이 들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물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생겨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내 주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덫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고통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 만들어야지 에이, 그래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가정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지 하고 서로 바라볼 때 좋은 가정이 만들어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던져주셔요.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또 탁 주셔요.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에서 그냥 상황이 확 변하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구청에 있다가 동사무소 저걸로 내려갔다네. 그 동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옷 벗어야 된대요. 보통은. 그건 내려간 거래. 자천된 거래. 그런데 어떤 일들을 서로 잘하고 구청하고 서로 잘 맞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더라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찬양도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냥꾼의 올무 그물을 탁 새한테 덮여놨는데 새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물 던져놨는데 그물에 걸린 새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그물을 끊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했어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지겹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인생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달달하고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상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또 풀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생이 재미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재미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뭐 별일이 다 생기는데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는데 어떤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망률이 더 줄은 것 같아.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보면 옛날에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없어. 내가 2번 갔는데 2번 때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있었지만은 꽉 차잖아. 나는 그 한 집만 있는데 한 적도 있어요. 거기 가본 적도 있어요. 정선태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를 가봤는데 한 집만 있더라고. 많이 없더라고.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자살률이 더 높대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 교통사고 1년에 암으로 훨씬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공포에 너무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조심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빨간색 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빨갛게 보여요. 파랗게 색칠하면 파랗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온상이라고 이게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낮에도 안 올라 그래. 낮에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뭔가 프레임에 씌운 거예요. 교회 가면 감염되나?
이렇게 뭔가 프레임에 쓰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다음 주일이나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또 그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또 3부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분들이나 2부 예배나 그럴 분들은 1부 예배 그런 분들은 와서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조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 반 정도 교회에서는 그냥 드려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억지로 하지는 않지만 나오는 사람 나오게 해서 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도 소속돼 있고 여기 다 소속돼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강석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했더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성격으로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이건 열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겁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엉뚱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은밀한 죄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 재미가 너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산다 하면 일단 내가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잘 생각하면서 잘 가야 돼. 돈만 막 벌면 안 돼요. 사람은 돈 많이 번 남편들 치고 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쌓아가면서 있을 때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그럴 때에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택동 시절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공안에 체포됐어요. 중국은 사실은 지하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 공안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게 됐는데 그만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되고 난 후에 왕명도 목사님은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왕명도 목사님 야 주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북경고리로 나와 자신의 목에 큰 간판을 걸고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라고 쓰고 외치면서 북경거리를 다니면서 공개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는 즉시 다시 체포되어서 19년간 무시무시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소식이 알려지자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왕명도 목사를 이어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9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풀려나던 날 사람들이 왕명도 목사에게 어떻게 그런 감옥 생활을 견뎌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면서 대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는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과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위로가 내게 왔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아내도 못 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상급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상급이 얼마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도 강건하게 은혜롭게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고 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요,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생각에,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하면 넌 잘한대요, 잘한대요. 그래. 자꾸 잘한데도 아유, 내가 너무 또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너무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차 하고 그러면서 훈련하면 돼요.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느 땐가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이게 벌써 나온 노래,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이게 Love Never Fails 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앞으로 좀 불러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데도 이렇게 왜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들이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잘 하더라고. 산부 예배 때 잘 하더라고, 목사님이.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내가 못하면 좀 그렇다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적은 교회가 적은 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리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 사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하기 싫어지고 잘 못하겠더라고. 지금 청년들 이런 찬양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 나도 청년 때 그 정도는 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은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박자를 또 늘 맞춰야 되고 내가 늘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배우면서 하다가 보면 참 신기한 건 언젠가는 반드시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돼. 참 감사한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되더라고. 내가 잘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또 과하게 제가 나간 면도 있더라고, 많더라고. 그래서 조심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도 새 찬송가를 많이 불렀더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새 찬송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 중간중간이 많이 나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못 부르는데 우리는 가니까 부를 수 있더라, 이러면서 강화도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난 늘 동행하며 의식하며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에 늘 고난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걱정 마라, 풀어진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된다, 걱정 마라 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9살 된 아이가 구구단을 다 외우고는 막 의기양양해 하면서 좋았더래.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년이 되면서 새 책을, 수학책을 받아들면서 세 자리 곱셈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도저히 풀 수 없는, 구구단만 외운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죠. 그건 한 자리부터 탁탁 이렇게 배워나가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다. 저거 곧 있으면 다 알게 돼. 하나하나 배우면 돼. 훈련하고 배우면 반드시 알게 돼. 그러면서 막 너무 안타깝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세 자리 곱셈이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면 누구나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학년 되면 아무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처음 경험하기에 그냥 불가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자꾸 훈련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뭐 걱정할 일이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고난의 시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나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면 택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3절 말씀 시작.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받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돈을 못 벌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땅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저주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자체가 이미 땅을 받은 것이고 영원히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그래도 마음이 넉넉해. 여러분 헌금하고 살잖아요. 11조하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렇게 못해도 헌금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해요. 제가 볼 때 감사헌금만 해도 뭐라도 해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것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미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요. 행복하게, 너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행복하게 한 세상 살게 하시고 후손 또한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리라. 이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후손에게 뭔가 물려줄 일이 생길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다가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합치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거마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다투는 것보다 못 먹고 서로 가정이 화목한 게 훨씬 낫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부의 두 랩돈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진심과 전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라. 진짜 축복은 여호와와 친밀한 거라는 거예요. 최고 존엄이신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주 최강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 편이라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인맥을 그걸 가지고 욕할 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부정하게 했으면 그게 인맥이 나쁜 거지만 내가 이게 부목사 쓸 때 아니 친구 목사가 자기 아들 좀 해달라고 그 뭐 학교 다 나오고 다 부족함이 없고 뭐 그런데 안 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써주지. 기왕이면 친구 아들 써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하라 할 수 없어요. 예전에 10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순경이 최고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 밧줄소장 아니에요. 10년 동안 밧줄소장 못 올라갔던 분이 있는데 난강교회 목사님이 백을 쓰더라고.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 장로님은 경찰청장에 그 당시 경찰청장에 백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백이 생겼는가 하면 그 경찰청장이 고등학교 때 가해 선생이었대. 자기가. 그래가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서로 뭐 연락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그게 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 좀 넣어줘라. 바로 됐잖아. 바로 경상가 뭐 경감인가? 하여튼 밧줄소장 바로 됐어요. 10년 기도 한 방에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경찰청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 그 장로님한테.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만큼 점수가 이미 훨씬 넘어 있는 사람이 15명 있더래. 15명.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점수가 훨씬 다 넘어 있다니까. 누굴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 백이 있지만 그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비전, 꿈을 이야기해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배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으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걱정이 싹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선아 사랑의 책에 보면 그 이지선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지선 집사가 어떻게 지금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와요. 평범한 여대생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얼마나 이쁜 얼굴인데 전신이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고 그러면서 꿈과 일상을 잊게 됐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이지선 집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사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힘들었다고 해요. 그 나를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 오른손을 지켜주지 않았냐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서 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수술실에 이제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오늘은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지선 집사가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절망하고 욕하고 세상을 등진다고 해서 누가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가지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지선 집사는 그 절망, 낙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으로 인하여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요.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대충 되겠지, 그러면 안 돼. 교회만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까지 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은 쓰셔요. 내 마음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밭은 내가 일구고 내가 갈아엎고 내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선 양처럼 이렇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가운데에서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쓰실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즘 우리 처가 그 좋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더라고. 그게 좋아요. 우리 아들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새벽에 아들이 새벽에 나가더라고.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자는데 와가지고 친구가 울면서 전화 왔는데 이걸 안 갈 수가, 내가 갔다 오겠다고. 주일이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또 우리 저는 싹 의심이 들면서 저것도 가가지고 오늘 예배는 올 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드는가 봐. 그게 먼저 싹 드는가 봐.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한대. 이제는 그 생각보다 이야기하고 간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 이런 생각을 한대. 오늘 제가 조금 쏘갔어요. 내가 딱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9시부터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전화 잘못 걸었는데 이러더라고. 번호 내한테 가르쳐줘라. 바뀌었더라고 번호가. 그래가지고 10시도 전화하고 안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를 딱 보냈죠. 너 미쳤냐?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응?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족 톡에는 안 보냈어. 내가 배려해서 너한테만 보낸 거야. 그랬더니 여기 딱 11시 전에 앉아있더라고.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했어요. 나도 조금 속은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그럼 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다시 좋은 마음으로 바꾸긴 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내 마음을 일궈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일구는 거예요. 마음은 막 이렇게 가시밭은 없애는 거고 돌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 그건 나에게 맡겨놨더라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씨만 뿌린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땅에 뭐 작용이 있어야 분명히 자라고 열매가 맺어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 맺게 미리 준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토양.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늘 주님 생각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문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 있던 이문미 목사님이 케냐 가면 유니스의 이름이 유니스. 그런데 밑에 아이들이 막 하면 유니스가 오면 막 선물도 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좋으니까 유니스 하고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면 아이고, 이영우 애라고 생각하고 영우가 뭘 필요하고 뭘 하는지 제 옷 사줘야 되는데, 신발 사줘야 되는데, 책 사줘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주여만 해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시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시간을 오래 들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뭔 소리 했는 거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간절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시간을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땅을 한 세상 행복하게 한 세상 살게 하시고 유산을 물려받게 해준다 했으니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행복하게 한 세상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했으니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